내가 사랑하는 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단잠을 깨우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느니 내가 외로울 때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본능인 이 잠을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곁에서 동행하시며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더욱더 가까이 가셔서 좋은 친구 되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좋은 친구 되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입을 열어 우리 주님의 친구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크신 역사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양원의 모든 지체가 오직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로서 순회를 준비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준비위원장, 준비위원회에 하늘의 지혜와 권능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 속에서 단 하나의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오직 순적함으로 진행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며 특별 강사 신흥경 권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집회와 세족식을 통해 더욱 하나 되는 은혜 주옵소서. 성령 집회와 세족식에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섬김이들을 성령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으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옵소서. 전교인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수련에 의해 필참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하 우리 6장 24절 말씀부터 7장 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우리 24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벌 위에 벌 위를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이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자기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 오기 전에는 아주 소낙비가 쏟아져 붙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잠시 동안 쏟아지는 걸 듣고 눈을 떴는데 여러분들 오가는 길을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빗길 조심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에게 참 힘들고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참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쉬운 것 같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간 빨리빨리 못하면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이 단어를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장님이 빨리빨리 하면 제일 먼저 그 단어를 익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마시멜로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이런 과자인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앉혀놓고 야 너네들 기다려라. 선생님 밖에 나갔다 잠깐 있다 올 테니까 이거 과자 먹지 말고 기다려. 안 먹는 사람은 하나씩 더 준다 하고 선생님이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곧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먹은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몇몇 애들은 또 안 먹고 선생님이 올 때까지 정말 기다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한 후에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20년 후에 이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게 되었을까? 맛있는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도 선생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다렸던 이 아이들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홀라당 먹어버린 아이들과 20년 후에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차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아이들은 훨씬 그러지 못한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좋고 성적이 좋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분명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건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이건 약점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잠잠히 기다릴지어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시로 빨리 행하라. 곧바로 행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빨리빨리 행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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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는 잘해요. 그러니까 좀 느리면 속이 터져 죽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건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느껴지고 또 실제로 경험한 게 뭐냐 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생은 기다림이구나. 인생은 기다림이구나. 목회는 기다림이다. 목회는 기다림이다. 내가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특히 여러분, 목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걸 목회자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요?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열심히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가 해야 돼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는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기도 속에는 이런 기도가 늘 충만해요.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 저 사람 언제 변화되죠? 저 성도님은 언제 변화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참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근데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막 내가 다그친다고 변화 안 돼요. 그래서 목회는 기다림이구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기다림 속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세요. 어제도 큐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속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왜 이렇게 왜 그렇게 말로만들 하고 왜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고 막 속이 터져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한 후에는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답답한 마음 알지만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속이 터지는 일들 많고 답답한 일들 많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지 속상할 때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들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오늘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 내 자식 잡아먹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냐면 내가 뭘 도울 수 있겠니? 내가 포도주 틀을 만들어 너희들을 돕겠냐? 뭘 해서 돕겠냐? 내가 뭘 도울 수 있는 게 나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해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책임한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3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자 왕이 이르되, 자 전달하는 거예요. 사자가 왕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왕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또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왕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이게 좀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희들 돕겠느냐? 도울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으면 이 재앙의 문제 해결도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어찌 더 기다리리요?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그 재앙은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돕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 아니냐라고 고백까지 하면서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심을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내가 하지 하고 나서서 일을 했더니 이게 실타래 여러분 하나가 어떻게 꼬인 거 내가 풀겠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서 갖다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꼬이고 얽히고 설켜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주고 아프고 여러분 생채기가 생겨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일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기다림이 능력이에요.
정말 기다림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을 기다려도 그 변화를 보지 못하고 죽고 내가 죽은 후에야 변화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나 일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다림이 능력이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 기다림의 능력 하나를 가지고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너무 소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후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다림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동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다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하루 기다림의 삶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